오늘 또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가나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 가나선으로는 마지막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또 시간이 흐르면 또 가나선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오늘로 이제 가나선을 우선은 좀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나선의 점검법이라고 해서 한번 우리가 살면서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점검을 해 나가야 되는데, 특히나 이 공부에 있어서도 참 이 점검이라는 부분이 내가 정말 이렇게 존경하는 스승님이라던가 훌륭한 선지식들이 나에게 이렇게 점검을 그때그때 해주면 그 방법이 가장 분명히 좋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요새는 여건이 그러지 못해서 여러 가지 책에도 이렇게 간단하게 이 점검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불교에서는 이 조고각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지 않을까 싶은데, 이 말이 뭐냐면 내 발밑을 늘 잘 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살면서 내 행동을 내가 얼마만큼 잘 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그래도 댐댐이가 잘 갖춰지고 좀 인격이 갖춰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 행동이 아니면 내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조차 모르는 이렇게 행동을 한다라는 분들은 내가 아직 좀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고각하라는 말을 이 절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신발을 벗을 때 제일 많이 씁니다. 신발. 내가 내 신발을 딱 벗고 들어갔을 때 이 신발을 가지런하게 벗느냐, 그냥 신발을 막 이렇게 내던지고 가느냐, 아니면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일상적인 집안이라면 내가 옷을 벗을 때 옷을 벗고 옷을 어떻게 두느냐, 양말을 벗고 어떻게 두느냐, 이런 부분들이 다 조고각하와 저는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작은 미세한 부분들이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수행을 완성하는 데 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사느냐, 아니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움직이느냐를 내가 잘 알 수 있게 끊임없이 이렇게 비추어 보라는 겁니다. 이 조고각하라는 말은 내 발밑을 잘 보라는 이야기고, 이 말이 뭐냐면 내 스스로를 잘 살피라는 거고, 또 나에게 가깝게 있는 걸 이제 잘 챙기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나보다는 타인을 볼 때 더 정확하게 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이고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옆에서 훈수 둔다고 할 때, 만약에 누군가 이렇게 싸움을 한다거나 무언가를 할 때 옆에서 훈수를 두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게 아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으로 말해서 제 입장에서는 만약에 제 옆에서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경책해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소리를 잘 들으면 나에게 굉장히 좋은 점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 저는 이제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벌써 이제 기분이 나빠지는 게 우리의 현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옆에서 이 훈수를 두듯이 내 스스로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 조고각하의 부분이고,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 이 목적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행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부터 10가지, 운전을 한다라거나 여러 가지 우리가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행동에 있어서 그 행동들을 조고각화할 수 있는 연습을 끊임없이 노력을 하시면 내가 진정으로 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이 저는 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예, 오늘 이제 이 가나선의 점검법이라고 해서, 예, 첫 번째는 서장에 나와 있는 이 점검법에 대해서, 예, 한번 간단하게, 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장에서는 이제 6가지 점검법이 나옵니다. 예, 첫 번째가 뭐냐면, 유유히 한가롭고 소요자제할 때에 온갖 마의 경계에 휘둘르지 않는가. 이게 뭐냐면, 내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이 주변의 경계에 얼마만큼 내 마음이 휘둘리지 않느냐를 말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스스로가 계속 이렇게 이 공부를 하면서 지켜보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아니면 화두를 들었을 때 이 화두가 끊임없이 연결이 되어서 내 마음에 한 점에 이렇게 일어남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경계를 스스로가 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말하는 유유히 한가롭게 소요자제할 때에 온갖 마의 경계에 휘둘르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스스로가 지켜볼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행주자와 일상 속에서도 화두가 잘 들리는가, 이런 부분인데, 행주자와라고 하는 게, 행주자와, 행은 움직임입니다. 움직일 때, 그리고 주는 서 있을 때, 좌는 앉아 있을 때, 와는 누워 있을 때 내가 늘 이 화두가 한결같이 들리느냐라는 부분을, 예, 본인이 계속 이렇게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이고, 화두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예. 뭐 화두 수행에 있어서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수행의 근본은, 예, 끊어지지 않음입니다. 끊임없이 계속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건데, 이 연결이 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이 부분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한 가지라도 중심이 될 만한 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보현사는 아침마다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아침 예불 1인 명상을 합니다. 이 1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꼭 알았으면 합니다. 이 1시간, 우리가 하루에 이 1시간을 매일 투자할 수 있다거나, 이 매일이 만약에 3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내 평생이 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전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출가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출가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자리를 옮긴다, 내가 사람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일을 하다가 이 일이 나에게 잘 맞지 않다, 아니면 더 좋은 거를 찾아서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이 더 좋은 거를 찾아서 움직인다라는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 본인에게 그렇게 플러스적인 측면이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한 것 같이 꾸준함이 지속되는 게 오래 가야 되는, 내가 조금 하다가 포기하고 다른 일로 바꾸고, 이게 안 맞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또 포기하고 다른 일을 바꾸고, 이러한 방식은 저는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방식은 내가 좀 이 일에 처음에 좀 잘 안 맞는다, 아니면 나하고 잘 안 맞는다, 빨리빨리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일이 좀 나에게 좀 부당하고 안 좋은 방향으로 미치더라도 나에게는 더 많은 것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일, 아니면 다른 일을 할 때 더 잘할 수 있는 이 발판이 마련이 되는데, 내가 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계속 다른 걸 바꾸고 이런 구도는 그렇게 좋은 구도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출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출가를 해서 이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현실을 피하려고 하는 출가는 그렇게 이 좋은 방향으로의 출가가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출가를 통해서 내 스스로의 평온, 그리고 내가 이 길이 맞지, 이 정도의 길이라면 그래도 좀 괜찮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그렇지 않다면 한번 내가 세상을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내가 좀 진실하게 잘 알아서 선택도 해야 되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면 이 수행에 있어서도
저는 무조건 득이 된다고 봅니다. 제가 뭐 늘 이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말해서 좋은 결과를 얻음으로 인해서 저는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욕망으로서는 진짜 저는 이 가슴이 그리고 나라는 게 결코 채워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말한 이 불법의 이 진실된 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과보다는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리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이 과정이 중요하다. 그 과정에 있어서 이 행주자의 화두가 계속 잘 들리고 뭐 기도가 잘 되면 뭐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하루에 1시간이라도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내 자신의 중심을 잡아가라는 겁니다. 이 중심이 잡히면 어떤 일을 해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약간 부당한 일을 하더라도, 아니면 내가 좀 싫어하는 일을 하더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심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삶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끊임없이 변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창문을 통해서 비가 내리는 걸 볼 때는 마음에 일어남이 없습니다. 아, 비가 내리네. 그냥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지만 막상 나가서 비를 맞으면 마음의 흔들림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말한 것과 같이 중심이 잘 잡혀 있으면 그런 거에 덜 흔들릴 수도 있고 흔들림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때그때에 따라서 내 자신을 잘 보고 또 꾸준히 노력하려고 힘쓰는 부분이 진정으로 우리를 수행으로, 그리고 수행자로 만드는 그런 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행주자와 일상 속에서도 화두가 잘 들리는가를 이렇게 보라는 이야기고, 세 번째는 움직임이나 고요할 때 헤아려 분별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은 뭐 첫 번째 부분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 끊임없이 분별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과 같이 비가 내릴 때, 창문 밖에서 비가 내릴 때는 크게 분별을 하지 않지만 막상 비를 맞으면 여러 가지 분별이 일어날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 환경이 바뀌어도 분별을 하지 않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진다. 그리고 분별을 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으로 스스로를 점검해 나가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꿈꿀 때와 깨어 있을 때가 일치하느냐, 뭐 이런 부분. 예, 이런 부분도 뭐 비슷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와 사가 회통하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몸으로 움직임에 있어서 이게 잘 맞아떨어지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체적인 사람들이 참 이 언행을 일치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을 적게 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말을 많이 하면 아무래도 허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승가 또 수행의 입장에서는 말을 적게 하라 이렇게 하는데, 말을 적게 하는 것보다 말을 잘할 수 있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이 말 한마디에 상대방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또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 수도 있고 역으로 아주 화가 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를 잘 돌이켜서 이 말 한마디를 해도 정중하게 진실한 말을 할 수 있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조고각하라는 부분이 이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포함할 수도 있지만 이 역으로 이 포함하는 부분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 포괄적이라는 겁니다. 이 불교는 아주 근본으로 따지면 먼지만도 작은 거라고도 말하지만 또 역으로 말해서 헤아릴 수 없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주 미세하게는 이 먼지와 같지만 아주 넓게는 정말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이 광대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미세하게 잘 챙길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수행에 있어서는 작은 점으로 자꾸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행을 잘하면 할수록 단순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 자체가 단순해져야 되고 생각 자체도 단순해져야 된다. 이렇다고 해서
친구들을 다 끊으라, 뭐 가족들을 다 끊으라 이런 소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예. 그만큼 우리가 단순해지면 오히려 저는 그 분들에게 있어서도 더 잘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수행을 한다고 해서 나만이 특별한 사람은 절대로 아니고 내가 특별한 게 아니라 내가 더 낮아지는 사람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보다 더 가까운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방식으로 점검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6번째, 마지막은 마음과 경계가 모두 한결같은가, 뭐 같은, 다 비슷비슷한 말입니다. 이러한 걸 가지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점검을 하고 생각을 하라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서장에 있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선과귀감이라는, 선과귀감을 쓴 분은 이제 서산대사, 스님입니다. 한국의 스님이시고, 서산 스님의 공부, 그 점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 스님의 공부 점검법은 17가지나 됩니다. 더 세부적으로 많이 이렇게 저희에게 글을 이제 남겨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4가지 은혜가 깊고 두터운 것을 알고 있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이 4가지 은혜라는 것이 부모, 나라, 스승, 시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깊고 두터운지를 알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부분만 굳이 아까는 6가지였고 지금은 17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17가지를 다 하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하나만 제대로 우리가 느끼고 점검이 되면 저는 모든 게 다 연결이 됩니다. 아까도 말한 것 같이 이 먼지가 곧 우주이고 우주가 곧 먼지인 것과 같이 다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행을 하다 보면 이런 글귀 하나에도 내가 딱 더 걸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모나 나라나 스승이나 시주의 은혜에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두터운지 우리가 알고 있느냐. 첫 번째, 부모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모님의 은혜라는 건. 이렇게 말했을 때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엄청나다라고 이야기할 때 모르는 분들은 이제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그 삶에 있어서 얼마만큼 행동으로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돌이켜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생각할 때는 분명히 걸리는 것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분명히 부모님의 은혜가 두텁다라는 걸 알면 역으로 내가 한번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갚을지 이렇게 한번 생각하는 게 우리를 수행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한번 돌이켜 생각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나라, 우리가 지금 이 나라라는 게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아니면 스승, 아니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시주, 아니면 주변에 모든 분들의 은혜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불교로 말하면 뭐 연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 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가 하나만 빠져도 우리가 어찌 보면 다 같이 죽을 수도 있고 이 연결고리가 잘 연결되어 있으면 모두가 다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나, 그리고 남, 그리고 주변이 소중함을 스스로 알고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수화풍 사대로 된 더러운 몸이 순간순간 썩어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만 느낀다면 이렇게 생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 사대라는 게 썩어가고 있다는 거를 뭐 이해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해를 진정으로 내가 가슴속으로 이해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다. 세 번째는 사람의 목숨이 호흡 사이에 달려 있는 줄을 아는가.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숨을 한번 못 쉬면 죽는 겁니다. 이 죽음이라는 게 우리하고 늘 같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느끼면 뭐 공부에 더 이상 할 것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삶을 살면서 와, 이게 좋다, 나쁘다 이런 따짐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다 떨어져 나갈 것이고 이 삶 자체가
너무나 소중하고 행복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글귀들입니다. 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일찍이 부처님이나 조사 같은 이를 만나고서도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않았는가, 뭐 이런 부분. 이 조사라는 부분, 그리고 스승이라는 부분, 부처님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눈이 열리면 이 내 주변에 모든 게 다 부처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 한 번씩 저를 강하게 경책해주는 그런 때를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뭐 느껴본 것 같기도 하고, 주변에서 같이 공부를 할 때도 우리 도반들이 저에게 이렇게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그리고 또 어떻게 말을 하느냐를 제가 어떻게 보고 이렇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걸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높고 거룩한 법을 듣고서도 기쁘고 다행한 생각을 잠시라도 잊지 않았는가, 뭐 이런 겁니다. 높고 거룩한 법을 듣고서도 기쁘고 다행한 생각을 잠시라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이고, 여섯 번째는 공부하는 곳을 떠나지 않고 수도인다운 절개를 지키고 있는가. 공부하는 곳을 떠나지 않고 수도인다운 절개를 지키고 있는가. 이런 부분으로 스스로를, 내가 수행을 한다면 내가 수행하는 사람이 맞는가, 그리고 수행하는 분상에서 내가 마음을 잘 쓰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한 번쯤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점검해 나간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곁에 있는 사람과 쓸데없이 잡담이나 하며 지내지 않는가. 이런 부분도 본인들이 잘 이렇게 돌이켜 봐야 되는 부분. 여덟 번째는 분주하게 시비나 일삼고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입니다. 저도 솔직히 말하면 뭐 저희 도반들도 그렇고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그냥 쉽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세상이 어떻대, 뭐 주변 사람이 어떻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하고, 또 이렇게 장단을 맞춰줄 때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당연히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스스로 잘 점검해서 적게 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라는 겁니다. 아홉 번째는 화두가 어느 때나 또렷또렷하여 어둡지 않은가, 뭐 이런 문제, 아까하고 비슷한 이야기들이고, 열 번째, 남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도 화두가 끊임없이 되는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11번째, 보고 듣고 알아차릴 때에도 화두가 한결같이 한 조각을 이루는가. 12번째, 공부를 돌아볼 때 부처와 조사를 붙잡을 만한가. 13번째, 이생의 부처님의 해명을 이룰 수 있겠는가. 그리고 14번째, 앉고 눕고 편안할 때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는가. 내가 이런 부분도 뭐 다 비슷한 부분입니다. 내가 그냥 만족하고 편안한 삶을 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걱정을, 아니면 지금 내가 지금은 편안하지만 나중에 다시 지옥고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라던가, 이런 생각을 내가 일으킬 수 있느냐, 그리고 끊임없는 자비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15번째는 이 육신으로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16번째는 모든 경계에도 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가. 17번째는 이 몸을 이 생에 건지지 못하면 다시 어느 생에 건질 것인가. 뭐 이런 마음이 내가 진정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이러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점검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두 가지 질문은 아주 일반적입니다. 어느 스님이 적었다는 이야기는 없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상중하의 자리를 불문하고 서로 공경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의 허물을 보거나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가. 이 두 가지만 잘 돼도 저는 오히려 도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뭐 수행을 해야 된다고, 수행을 배워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중심을 잡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중심이 잡혀야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심이 없으면, 그리고 이 기준이라는 게 없으면 우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5개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이 5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범 개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개를 받고 개를 지킴에 있어서도 기준이 없으면 이 개를 그때그때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막 써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깨닫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이 중심, 기준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기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화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화두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 화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화두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이 기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을 할 때도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을 때 바로바로 이 기도로 올 수 있고 화두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러면 다시 내 마음이 편안하게 중심이 잡힌다는 겁니다. 주변에 안 좋은 경계를 보고 내 마음이 탁 일어났을 때 다시 내 기준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들떴던 마음을 가라앉힐 수도 있고, 막 흥분한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방법이 수행의 방법이고, 어찌 보면 의도적으로 내 마음을 이렇게 자리 잡게 만드는 방법이 수행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이러한 것에 다 떠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굳이 우리가 하려고 해도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단계까지 가려면 기준이 될 만한 중심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개도 필요합니다. 5개도 필요하지만 아까도 조금 전에 말한 것 같이 지킬 줄도 알아야 되지만 범할 줄도 알아야 되고, 개차는 열 줄도 알아야 되지만 닫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을 얘기할 때 문을 열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갈 때 문을 열어서 나가기도 하고 다시 닫는 것과 똑같이 이 개도 그렇게 쓸 수 있는 지혜가 발달이 되어야 되는데, 이 스스로에게 맞춰서 이 문을 열고 닫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과 같이 적당한 기준은 필요하다. 그리고 개에서도 한 80, 90%는 우리가 5개를 잘 지키되, 어떨 때 보고 이거는 절대 좀 아니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 범해도 되고, 또 문을 열어도 되고, 이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불법은 늘 원만하다는 겁니다. 늘 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이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고정되면 절대로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했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했고 누가 이렇게 말했다에 이렇게 빠지는 것도 어찌 보면 그렇게 좋은 방향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이해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해하는 건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나보다는 남들이 이롭고, 아니면 나보다는 전체가 이로운 방향이라면 좋은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전체가 이로운 방향보다는 내가 이로운 방향을 먼저 이렇게 잡으려고 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편해야지 남도 편하고, 남들이 편하고 내가 불편하면 아무래도 좀 뭔가 이게 미치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렇지만 그런 마음이 적어질수록 우리가 이 수행을 완성해 나아가고 수행을 잘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수행의 점검에 있어서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내가 우선은 당연히 편안해져야 됩니다. 수행을 하면서 내가 마음이 들뜨고 내가 기분이 안 좋고, 또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나를 이상하게 보고 나를 피하려고 들고, 이렇게 되면 내가 수행을 잘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삶도 똑같습니다. 내가 삶을 원만하게 잘 살면 주변의 사람들도 다 원만하고 좋은 사람들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도 크게 걸림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행을 잘하는 점검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잘하는 이야기이지만,
내 주변 사람들, 나하고 친한 사람들이 아주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하고 잘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수행의 첫 번째입니다.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매일 싸운다. 이거 수행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건 100%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절에 잘 다니고 수행을 잘 하면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하고 잘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왜냐하면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나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만나서 이렇게 처음 절에 와서 이렇게 스님을 보고 이 보살님들도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봤을 때는 아, 저 스님은 굉장히 좋은 스님이고 뭐 괜찮은 스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절에 와서 같이 살고 이 스님을 계속 뭐 10년이건 20년 살면 20년, 30년 살았을 때 이 스님이 훌륭한 사람이면 아, 이게 괜찮은 스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보살님들도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드립니다. 이 스님들이라고 해서 스님들에 빠지지 마시고 스님들을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보살님들이 스님들을 잘 봐야 이 불교가 좋아지고 스님들도 훌륭한 스님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스님들을 볼 때도 우리가 안경을 쓰고 아, 스님이니까 다 훌륭하지. 이거 저는 그렇게 좋은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고 이 사람이 아,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좀 느껴졌을 때 나도 한번 좀 배워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내는 게 좋은 것이지, 주변에서 아, 저 스님은 좋은 스님이다, 훌륭한 스님이다 라고 했을 때도 한 번 정도는 좀 저는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분이 과연 내가 좀 배울 만한 분인가, 그리고 가깝게 오래 가까이서 보면서 정말 오래 봐도 이 분이 아, 정말 향기가 나고 훌륭한 분이면 나를 좀 맡겨서 같이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동반자, 도반의 입장이면 아주 훌륭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가까운 사람하고 잘 지내지 못하면 우리의 수행은 플러스로 이 긍정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해결을 하면서 수행을 하며 내 수행의 길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저는 빨리 열릴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이러한 부분들을 잘 해결하시면서 수행을 하시고 또 본인의 삶을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토요 명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